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이 저녁에 또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주 앞에 나왔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교도할 때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일어나라 영예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참된 평안을 누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나 또 권력이나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으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느 구두 수성공이 복권을 한 장 샀는데 1등에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기뻐가지고 한강변에 있다가 자기의 구두통을 나는 이제 다시는 구두 수선 안 해도 된다. 그러면서 구두 수선통을 한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복권을 찾아서 이제 그 당첨금을 타러 가려고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복권이 없는 거예요. 복권이 어디 갔지? 한참 찾다가 생각해보니까 구두통 속에 복권이 들어있었어요. 그 구두통을 던져버렸으니까 복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절망을 해가지고 자기도 한강에 빠져버렸다 그럽니다. 사라센이라는 나라의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는 캘리프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분이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50여 년간 신하들과 주변 나라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부족함을 모를 정도로 지상의 복을 누렸지만 진정으로 행복한 날수는 오직 14일 뿐이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헛된지를 얘기하고 있죠. 지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다고 하는 솔로몬 왕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서 2장 3절에서 11절 좀 길지만 한번 내용을 보면서 같이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했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같이 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은 여기 보면은 안 한 게 없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봤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봤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봤지만 마지막에 남는 것은 공허라는 거예요. 공허.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세상 것을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평안을 누릴 수가 없고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그 세상의 것들을 가지면, 그것이 있으면 내가 만족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평안할 것 같고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날은 더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평안을 주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환경이 지금 어떤 환경이냐 하면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런 환경인 거예요. 죽음 직전에 죽음을 바로 앞에 두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내가 평안을 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절대적인 평안, 하늘의 평안을 갖고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감옥은 너무너무 막 습하고 그냥 땅이니까 습하고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거미줄이 쳐있고 쇠사슬에 묶여있기도 하고 간수들이 막 옆에서 지키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인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감옥에 있으면서 밖에 있는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 어려운 환경에서 기뻐할 게 뭐가 있어요? 탄식이 나오고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저는 열심히 전했는데 내가 막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적행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고작 나에게 돌아온 게 감옥에 갇히는 거야? 왜 맞는 거야? 탄식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기뻐하는 거야. 이런 걸 보면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은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누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안은 뭐예요? 환난이 없으면 편안할 것 같고 고난이 없으면 편할 것 같고 문제가 없으면 살 것 같고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그게 아니에요.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 예? 어떠한 문제가 닥쳐와도 그 가운 문제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근데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다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같이 빛이 났다 그랬어요. 돌에 맞아서 머리통이 터지고 살이 찢기고 피가 줄줄 흐르는데 천사처럼 그 얼굴이 빛났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평안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은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광풍이 일어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그런데 그 사자굴에서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져서 하룻밤을 지내면서도 평안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려면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으면 진정한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자기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신앙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야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편할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이웃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평안할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겨야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짊어지고 세상의 짐들을 짊어지고는 평안할 수가 없어요. 다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러한 참된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첫째는 주님과 함께 할 때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29편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사야 26장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느냐? 어떤 환경에도 주님께 마음을 고정하고 믿음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인간의 그 수양이나 어떤 훈련이나 도를 닦아서 되는 평안이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얻는 그런 위로를 가지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평안은, 참된 평안은, 절대적인 평안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을 이기게 하는 평안입니다. 환경을 극복하게 하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 평안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인간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심에서 오는 평안인 거예요. 그냥 돈 없는 사람에게 돈 좀 줬다고 평안해주고 병든 사람에게 병을 좀 고쳐줬다고 평안해주고 그런 평안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고난이나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죄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준비. 네? 준비는 되어 있어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준비는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누려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평안을 주셔야 누릴 수가 있어요. 26절 보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령님은 복음을 믿게 하시고요. 진리를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불안할까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를 때, 나에게 닥친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를 때 사람은 불안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는 염려하거나 근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염려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근데 사람들은 저 세상에서 밖에서 자꾸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밖에서 어떤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밖에서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성령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보혜사가 어떤 뜻이라 그랬어요? 위로자, 변호자, 상담자라 그랬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상담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뭐 저 천국에 나중에 죽어서 부활해서 가야만 천국에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과 함께 살면 천국 생활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고 우리 생활 속에 이어지면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살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결과를 알 때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내가 간다,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나는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내가 너희들을 떠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내가 다시 온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부활 승천하셨다가 다시 재림하신다 이 말이에요. 다시 오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갔다가 다시 올게, 이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과 헤어지는 것은 서운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고 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안다면 제자들은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아, 예수님 우리 두고 어디 가세요? 예수님 어디로 가세요? 하나님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예수님 천국 가는 길이 뭐예요? 막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고요? 예, 예수님 기다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그때까지 복음 전하면서, 그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기다리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그리고 보내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과정에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끝자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러한 약속, 그러한 시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 조금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조금 있으면 내가 그 주님 앞에서 영생을 누리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게 되지. 그렇다면 현재의 고난, 현재의 희생, 현재의 헌신, 잠깐 당하는 이 문제들 내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도들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야. 성도들에게는 우연이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합력을 이루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눈앞에 벌어진 문제만 보면 안 돼요. 이 문제, 이 고난, 이 어려움, 이것이 합력해서 이것이 점점 발전해서 이것이 하나하나 연결돼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겠구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구나. 거기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현재만 생각한다면 조금만 문제가 와도 쓰러져 버리고, 에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네. 내가 왜 주님을 위해서 이 고생을 하고 있어?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 안 해도 되는데 피할 수도 있는데 그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의 고난, 현재의 문제, 현재 어떤 내가 당하고 있는 이런 환경들이 결국 극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헤쳐나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선한 열매로 나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감리교를 시작한 웨슬리 목사님이요,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는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막 배가 요동을 치는데 이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어요. 그때 선장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짜증을 내면서 여보시오, 기도나 하시오. 찬양하지 말고 기도나 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선장님 걱정 마세요. 잘 갈 겁니다. 천당이든 미국이든 둘 중에 한 곳은 잘 갈 겁니다. 죽으면 천국 갈 거고 살아서 가면 미국 갈 건데 뭐 걱정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풍랑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원치 않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지라도 사람들 우리에게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손가락질하고 막 우리한테 야 기도나 열심히 해 한 번 더 해봐 뭐 조롱하고 그래도 우리는 죽으면 천국이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영광의 약속을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1편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보유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셨잖아요. 이 젖먹이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은요 주변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 시끄럽든 그 아이는 평안한 거예요. 걱정 안 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엄마 품에 안겨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엄마가 다 보호해 주니까.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살기만 하면 항상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파도가 몰아쳐도 상관없어요. 풍랑이 휘몰아쳐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그런 예화를 했잖아요. 어떤 아이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가 팍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전부 다 막 아우성을 치고 막 그러는데 한 아이는 꼿꼿이 앉아가지고 싱글벙글하고 있어요. 옆에 앉아있던 아저씨가 야, 너 무섭지 않니? 아니요, 하나도 안 무서운데요? 너 왜 안 무서워? 이 비행기의 조종사가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를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염려예요? 그냥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갑부인 그 록펠러가 있잖아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가난한 사람은 돈밖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고요? 돈밖에 없는 사람. 난 있는 게 돈밖에 없어. 인격도 없고 그냥 성품도 엉망이고 생활도 엉망이고 뭐 만족도 없고 평안도 모르고 돈밖에 몰라. 돈밖에. 그 사람이 가장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버리면 평안할 수 있는 거야. 욕심을 버리면. 그래서 우리는 참된 기쁨, 참된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평안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주신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환난을 이기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 안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이 이제 선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국민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의롭게 정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통령 주변에서 돕고 협력해야 될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정말 국민들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나라가 다시금 경제적으로 회복되고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사회, 교육, 외교, 국방, 무역, 교육, 사회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더 일어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매각과 이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모든 짐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그 평안, 하늘의 그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와 근심에 눌려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늘의 평안을 전달하는 주님의 백성들, 평화의 사도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여!